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의 말씀 제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 잊지 말고 기억하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할 텐데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요. 여러분 올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사지선다형으로 질문을 준비해 왔는데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올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은, 자, 한번 거수를 들어서 한번 표시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1번, 나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충만하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수가 많이 드시네요. 상당수가.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2번, 감사하기는 한데 그렇게까지 모르겠다. 한번 용기 있게 한번 솔직하게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기는 저 솔직하다고 봅니다. 솔직하다고. 야, 이제 3번, 4번은 마음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3번, 4번은 마음속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3번, 감사는커녕 한숨과 원망만 나온다. 예. 지금 몇 번 드시고 내시는 마음속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번째는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지만 직접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짓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회사 다니면서 월급을 받아서 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추수감사절이 되어도 직접 피부로 이렇게 와닿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한 감사할 분이 있다는 것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라고 하면 이 감사에 대해서 약간 부담으로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감사한다는 것이. 한편으로 근데 여러분 감사가 없는 인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없는 인생이다. 아무데도 감사할 것이 없는 인생. 아무데도 감사 안 해도 되니까 뭐 편하고 좋아 보입니까? 아니요. 너무 불행해 보입니다. 네, 너무 불행해 보여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아무데도 감사할 데가 없을까?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가 없는 인생은 한편으로 말하자면 은혜도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감사가 풍성히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은 여러분 감사할 일이 넘치는 삶이요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여러분의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감사로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가 여러분 사라진 인생, 얼마나 여러분 삭막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감사가 사라진 인생의 원인은 둘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은혜를 모르는 삶이거나 아니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삶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왜 감사를 모르고 살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것을 여러분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제가 비유하자면 돈 사용하는 것, 돈 쓰는 것과 비유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돈을 쓸 때 보면 어떻습니까? 쓸 때는 얼마나 재밌고 신납니까? 여러분 돈 마음대로 써보셨죠? 네. 돈을 막 이렇게 쓸 때는 너무 좋아요. 막 돈을 쓰고 이번에도 이제 아내가 병원에 이렇게 간병을 하게 되면서 저에게 이제 카드를 주면서 혼자 있으니까 마음껏 쓰라고 줬거든요. 나름 많이 줬는데 쓸 때는 신이 나더라고요. 근데 쓰고 나서 보니까 금방 그 많은 돈이 다 사라졌어요. 쓸 때는 그냥 잘 쓴 것 같은데 도대체 어디에 그 많은 돈을 썼나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좀 이상하다.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쓴 것들을 영수증을 챙겨보니까 제가 다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네, 다 썼어요. 다 썼어. 네, 다 제가 먹고 뭐 마시고 다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획 없이 조금만 기분 내키는 대로 쓰면 금세 돈이 다 사라져 버리죠. 자기가 다 쓴 것인데, 자기가 다 받은 것인데. 그러다 보면 늘 부족하다고 왜 없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나름인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인생도 비슷하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누린 복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데 하나하나 이것을 꼼꼼히 되새겨보지 않으면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누린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그 은혜들은 다 잊어버리고 나에게 당장 부족하고 결핍된 것들, 남과 비교해서 내가 부족하고 모자란 것들만 보게 되면서 하나님 왜 제게는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받은 바 은혜는 당연하게 여기고 또 그 은혜를 모르고 잊어버린 채 살다가 갑자기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면 오히려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 일에는 소홀하고 반대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에는 익숙합니다.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는 작게 축소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는 자꾸만 확대해서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객관적으로 꼼꼼히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를 체크해 보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그에 비해서 내게 부족하고 모자란 것은 상대적으로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감사해야 할 이유들은 아주 작게 생각하고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만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도 벌써 여러분 11월이 되었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실 돌아보면 지나온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로 여기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하지만 은혜를 은혜인지 모르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를 잊은 채 살아가는 자에게는 늘 불평과 원망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감사가 사라졌다고 생각되시거든 돈에 대한 가계부만 쓰지 마시고 살림살이만 체크하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받은 바 은혜의 가계부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바 은혜와 감사의 제목들을 감사일기로 한번 쭉 써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내가 상당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은혜를 누리면서도 그에 비해 주님을 향한 감사가 너무나 부족하였다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 본문은 모세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설교. 신명기에 보면 모세의 설교를 1차, 2차, 3차로 다시 이렇게 딱 정리해가지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모세의 설교는 그냥 설교가 아니라 고별 설교입니다.
출애굽 시대의 이 지도자, 영도자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행한 고별 설교, 이게 바로 신명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신명기의 이 장소는, 설교 장소가 어디냐면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 이게 어디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 그 가나안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목전에 두고 있는 장소, 이게 바로 모압 평지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모세는 쭉 그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 때부터 해가지고 출애굽,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하였던 또 광야의 그 모든 여정을 다시 한번 인생을 쭉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왔던 그 모든 시간들을 다시 한번 회고하면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신세대들에게 주는 이 메시지인 것이죠. 그리고 그 핵심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바로 하나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너희를 이끌어 주신, 인도하여 주신, 은혜 베풀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순종하라. 기억하라, 순종하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감사하는 삶으로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광야와 가나안 땅에 대한 비교입니다. 지금 모세의 마음은 여러분, 아마 이 시대의 어른들이 자녀들이나 손주들을 대하는 마음과 비슷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고 못 먹는 그런 시대를 살아봤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풍성하게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과 같이 풍성한 은혜를,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모세도 광야를 지나갔지만,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나왔지만 그 모든 어려운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먹을 것, 입을 것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지금의 이곳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이제 자기는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들에게 혹시 그 모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저 자기들 힘과 노력으로 잘 먹고 잘 산 것으로 착각할까 봐 다시 한번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지내던 그런 비참한 때부터 홍해가 갈라지며 마른 바닥을 걷게 된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고요. 불순종으로 인하여 40년 광야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배고프지 않도록, 굶주리지 않도록 먹이셨으며, 또 40년 광야 생활 동안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낡아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체험하였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의 신세대들, 이 신세대들은 자기 같지 않기 때문에, 자기처럼 이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혹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부유하게 살게 되면 그들이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저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노력으로 그렇게 된 줄 착각할까 봐 자꾸만 기억하라, 기억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실로 크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모세가 신신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이후에 풍요롭게 살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또 이방 우상들을 또 섬기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가 실패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보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러고 보면 사람들은 참 이상한 게 있는데요. 이상하게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오래도록 기억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바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고 살면서도 남이 나에게 조그만 상처 준 기억들도 오래도록 잊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공하고 나서 지난 날에 미쳐나거나 어려웠던 때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처음부터 잘난 듯이 뽐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어리석음이죠. 정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올챙이 적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광야의 때도 분명 우리 모두에게 다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내가 지금의 이 순간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모든 연약함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순간을 내가 누리고 맞이할 수 있었던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모든 것 다 주의 손길이 있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나온 날들을 후회하며 다가올 내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또 그동안 받은 바 은혜를 망각하고 당장에 주어진 현실만 바라보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지나온 시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늘 감사하며 다가올 미래도 오직 주의 말씀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은혜와 감사로 채워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죄에 노예된 삶과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입니다. 죄의 노예에서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 400년간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연단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그들이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너희는 더 이상 이제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를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이죠. 노예인 천한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거룩하고 존귀한 삶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광야 학교, 이른바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게 하신 것이죠. 40년간. 400년간 찌들은, 알게 모르게 400년간 길들여지고 찌들은 이 민족적인 노예 근성을 다 버리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광야 학교 가운데 이런 깊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은 깨닫지 못하고 계속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불평과 원망. 이 하나님의 원대한 뜻, 자신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은 그 거룩하고 원대한 뜻은 깨닫지 못하고 주구장창 40년간 불평과 원망으로 일관했다는 것입니다. 그 불평과 원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실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먹을 게 형편없고 시원찮다.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애굽의 종으로 살 때가 오히려 먹고 살기 좋았다. 왜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이끌고 나와서 생고생을 시키느냐. 다시 애굽의 종 때로 돌아가자.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끊임없이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한편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충분히 이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변화보다도 우리의 소유의 변화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만 궁리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저 세속적인 축복만을 구하는 삶입니다. 이런 기복적인 신앙은 자신의 원대로 되지 않을 때는 곧바로 불평과 원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 것이죠. 불평과 원망으로 광야에서 죽어간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존재 자체입니다. 소유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중요한 것은 우리 존재의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주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 이것보다 더 귀한 복은 없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의 종에서, 죄의 노예에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주의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축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보다, 우리가 받은 구원보다 더 귀하고 복된 감사의 제목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귀한 것들을 다 우리에게 준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과는 결코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우리의 어떤 소유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네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꾸 남과 비교해서 내가 가진 게 적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인간이 되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유물보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변화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일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원망과 불평과 교만의 삶이냐 아니면 감사와 순종과 겸손의 삶이냐 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당장의 현실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난할 때는 원망과 불평으로, 반대로 부유하고 잘 나갈 때는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 보면 아굴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아굴이 이렇게 기도하죠. 30장 8절 9절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상황과 환경에만 우리가 매몰되면 여러분, 가난할 때 또 부유할 때 그냥 인간적인 반응에 불평과 원망 또는 교만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은 이렇게 지혜로운 기도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환경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현실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언제나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하나님으로 인해 하박국 선지자처럼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그 비밀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이 말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이 맥락 가운데 여러분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냥 모든 건 내가 믿으니까 할 수 있다. I can do it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가난에도 처할 수가 있고 풍부에도 처할 수 있고 이 상황과 환경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늘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노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이 어떤 삶이냐, 주 안에서 정말 행복한 일상, 행복한 인생을 누리는 삶이 어떤 삶이냐에 대해서 송경민, 은혜라는 그 아름다운 은혜로운 찬양을 작사 작곡한 이 송경민 행복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송경민은 행복이라는 곡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이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주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반대로 교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징계와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그동안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꼼꼼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절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님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님 감사합니다.